우리들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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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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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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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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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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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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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하여 소리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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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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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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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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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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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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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성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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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가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다스림이 주님의 그 일하심이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 땅 곳곳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주여 역사 일어나려고 다같이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저 몸이 아파 애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이 막막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리부교회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일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물리부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그 영광과 승리와 아름다움들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세요.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게 해주세요.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해주세요. 속히 마음 질병이 치료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지지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부담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까지 2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며칠 전에는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은 올해 어버이날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수십 번도 더 맞이했던 그런 어버이날이지만 저에게요,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고민을 했고,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올해는요, 나도 어버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실감했던 그런 하루였어요.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만들어서 써갖고 왔던 저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이쁘다라는 느낌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써준 저 글들을 좀 읽다가 마음에 좀 오래 남는 문장들도 몇 가지를 만났습니다. 그 큰아이 은우의 편지에는 그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안마를 해줄 테니 숙제는 면제해달라 라든지, 부모님의 소원이 건강하기만 자라다오를 열심히 잘 지키도록 하겠다 라는 등, 이렇게 장난과 우리 은우의 익살스러움이 담겨있는 저런 글들을 읽으면서 피식피식 웃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은우의 편지를 읽다가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콕 박혀지게 된 그 문장이 있었는데, 저 편지의 마지막에 은우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2025년 5월 8일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첫째 아들 이윤 올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저 자랑스러운 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저걸 딱 보면서 저기에다가 물음표를 왜 찍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혹시 은우는 엄마랑 아빠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는 싶은데 지금 엄마 아빠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저렇게 물음표를 찍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저는 저희 은우가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다라는 말 그대로 동네방네 우리 은우를 소개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은우가 마음속에 엄마랑 아빠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제가 저 글을 보면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더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은우는 지금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100%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좀 아팠어요. 둘째 시우는요, 어버이날에 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면 되는지에 대한 일기를 썼거든요. 저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방법으로 시우는 자기 밥그릇을 치우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 안마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글에 아빠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자꾸 뭘 사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일기에다가만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저를 볼 때마다 자꾸 뭐 갖고 싶네요. 그리고 뭘 사주겠대 자꾸 나한테. 그래서 아빠한테 효도하려면 뭘 사야겠다, 사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선물로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자꾸 그렇게 물어보고 일기도 쓰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이들은
아빠가 선물을 받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아이들에게 뭘 받고 싶지 않거든요. 선물을 준다고 해서 막 더 기쁘고 와, 아이들 이거 사왔다, 이거 필요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사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자꾸 우리 시우가 아빠한테 무엇인가를 사주는 게 효도라고 얘가 그렇게 배웠나 보다, 내가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움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우나 시우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은우하고 시우에게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전달해 준 건 아닐까?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을 아빠로서 보여준 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그 스스로에 대한 반성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다 자연스럽게 그냥 건강하고 괜찮은 부모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 보니 좋은 부모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누군가에게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리울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절감하고 깨달아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아빠가 되는구나, 부족하고 철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누군가의 아빠이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삭이죠, 이삭. 이삭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까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주님께 바친 그 사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은요, 이미 건장한 청년의 상태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신을 주님께 바치려고 할 그때 그 이삭은요, 아버지의 행동과 아버지의 그 순종에 이삭 역시도 함께 발을 맞춥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반항했다라고 한다면, 이삭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버지? 라고 도망치거나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동반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삭도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이삭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세상에 나온 큰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그 이삭이 아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요.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와 야곱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부모의 이 차별적인 사랑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자라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고 형이 받는 그 사랑과 형이 받을 그 복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평생 안고 살아갔던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나 충분히 그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그 마음의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 상실감이 있었어요.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집에서 쫓겨나서 멀리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죠. 아버지에게 인정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혼자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멀리 도망쳐야 되는 이 상황을 야곱은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삭도 자기 아들을 차별합니다. 똑같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둘째에게는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그 당시 시대적인 한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좋은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완벽하고 건강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 들었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 건강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끼리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녀들끼리의 오해와 갈등은 늘상 있는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 갈등을 알고 있었고 그 갈등을 풀어줄 거의 유일한 능력과 책임이 있는 것이 다윗 아버지였는데 다윗은요, 자녀들 사이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자녀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나게 해요. 급기야 막내 아들은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대들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윗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땅에 누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봤고 목소리를 못 들었고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여유가 많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아직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품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과 보호 대신에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만 27,900건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82%가 2만 건 이상이 친부모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고된 것만 따진 수치예요. 신고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수많은 고통이 가족들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고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참 억울하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돼요. 요즘 같은 사회는 수저론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요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같이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부모보다 더 괜찮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서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더 괜찮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종종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니라 더 괜찮은 아빠를 만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떤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은 부모가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의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 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잘 끌어줘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죠.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목회. 올리브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양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나, 어떻게 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괜찮은 목사, 더 괜찮은 교회에 다녔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고민들과 상상들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으로 오게 하시지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님만 주신 것은 아니다 싶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결국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죠.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수가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하고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 모든 것을 잃고서 혼자 남겨진 느낌이 있었던 바로 그 처절한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야곱은요, 이런 말씀을 만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캄캄한 밤에 무섭고 외로웠던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게 된 그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그토록 받고 싶었던 인정과 사랑, 축복의 약속을 야곱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해서 상처 입고 도망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너의 미래를 내가 축복하며 무엇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도 부모로 이 땅을 태어난 것이 아니죠. 살아가다 보니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된 것이 처음이었고 이 부모의 삶이 낯섭니다. 어렵고요.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함이 없지 않고 실수도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메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을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의 그 사랑에 더하여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갈망을 아시고 부모님의 사랑에 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이런 기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학 공부하실 때? 보통 우리가 무한대라고 부르는 수학 기호이죠. 아주 큰 끝이 없는 숫자를 보통 우리는 저렇게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합니다. 무한대에는요, 어떤 것을 더해도 결국은 무한대라는 값이 나옵니다.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해도 무한대고 무한대에다가 1000을 더해도 무한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부모님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모님은 성숙하고 사랑과 안정된 보호로 자녀들을 기를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조금 힘이 들고 미숙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다양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신감 때문 아닐까 싶어요. 비록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결국 우리를 회복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혹 부모님으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결국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진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다운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실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부모님을 만났고 각기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란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면 안타깝게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자라왔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회복과 위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혹 부모의 자리에 계신 성도들, 저와 같이 어느덧 부모가 된 분들이 있다면, 또 부모가 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부담감을 이제 조금 내려놔도 되겠다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되,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그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결국 우리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함께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의 약함과 허물을 긍휼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도 치열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오신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 이제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어린아이의 때가 있었고 청년의 때가 있었고 힘이 들고 어려워서 아둥바둥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죄가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랑 위에 사랑 부어주시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그 위로와 사랑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다운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올리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혹시 받지 못해 아팠던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도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현재의 삶을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며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새롭게 위로와 힘을 얻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다운 삶을 마음껏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딱딱한 그 바닥 캄캄한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일으키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사랑 위에 넉넉한 사랑을 더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갔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힘이 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이 있었다라며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비추어서 하나님 우리들로 새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각자의 최선으로 자녀들을 돌보지만 모든 사람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가 많고 연약하기에 실수하며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며 결국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될 수 있었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창조되어진 나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 풍성한 삶 누리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 모두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들 나의 부모님들을 잘 헤아리며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이제 우리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본 분들도 몇 번 보이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보이는데요.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올리브교회도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올리브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햇살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아마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올리브교회가 함께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올리브교회 꿈들을 함께 꾸면서 올리브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햇살 가족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분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올리브교회의 감사와 사랑을 담은 우리 마음을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저희 올리브교회도 이렇게 이 땅에 세워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 지, 이 땅에 심겨진 지 이제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이 땅에 잘 심겨진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리브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잘 이 마음들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올리브교회의 그 사랑과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달 올리묵 함께 우리 5월달 볼 영화의 5월달 큐레이터는 우리 이성령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성령 자매님께서 큐레이션 해주신 영화는요, 추락의 해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또 그 이후에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단톡방에 이제 올라갈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는 그 올리묵 예매표 링크가 있습니다. 예매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월달 함께 읽을 월간 올리북 책은 우리 김혜경 작가님의 이상한 정상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읽고 계시죠? 재밌죠? 배울 것들이 많고요. 네, 잘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가족에 대해서 정상이란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리북 독서 모임은 5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자랑, 올리브교회 성역공부, 올리밥이 두 가지 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는 성경의 숲, 평소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깊이 봤다면 이제는 크게 통째로 보고 싶은, 그래서 성경을 한눈에 보게 되어지는 성경의 숲 과정이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한 주 미뤄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기초로 자신과 인생을 돌아보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도 1:1 수업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고요. 열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역시도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함께 잘 좋은 시간들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폐회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까지 가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못 물었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누리기에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손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큰 은혜가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희망을 누리며 밝고 씩씩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